참 죽음은 슬프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보면서 참 슬펐어요. 특별히 거기 5절에 보면 31장 5절에 보면 그 무기 담당 병사는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고요. 참 비참하게 죽었구나. 슬프게 죽었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미리 읽어보시고 묵상해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참으로 눈물이 없이는 이 31장의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생명의 언약을 한 친구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회개치 아니하는 그 완고한 고집 때문에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치 아니하는 그 고집 때문에 일 가족이 다 죽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무엘상 시작할 때 엘리 제사장의 죽음,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죽음도 보았을 거예요. 이와 비슷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재물을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 자기 마음대로 건드리다가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자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애기 엄마가 죽고 이런 일들이 사무엘상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사무엘상 끝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구약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경험한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와서 편히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잖아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의 문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농경 문화에 젖들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더러운 것,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오해를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해버렸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게 BC 722년, 남쪽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죄의 대물림, 죄의 악순환을 끊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을 때에
우리는 저주와 죄와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상 28장에서부터 봐야 돼요. 사무엘상 28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28장 1절에 보면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블레셋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블레셋 왕은 다윗이 나의 이제는 완전한 부하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윗을 불러서 귀감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저 이스라엘 갈릴리 옆에 있는 그 지역 곡창지대에 많은 농산물들이 이제 수확이 됐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농산물들을 다 싸그리 걷어가지고 오고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다윗 귀가는 나의 경호대장이 되라. 나를 경호하는 내 경호대장으로서 내 주위에 항상 나를 지켜라. 다윗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28장 3절 4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이때 당시에 이미 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입니다. 사무엘이 죽어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사울이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모든 무당 전쟁이들을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낸 뒤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이게 그림을 보면 나와 있죠.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게 이제 그 기브아가 사울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블레셋 지역, 이 지중해 부분이 이 지중해 시글락은 이 밑에 있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아벡에 진치가지고 수ne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쪽 지역이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곡창지대입니다. 여기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기까지 올라가서 같이 이스라엘에게 맞대항을 하고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사를 본 사울 왕이 겁이 났습니다.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저렇게 많은 군사들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칼과 창과 이 철제 무기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철기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과 장군들 몇 사람들만 칼이 있고 나머지 이 군인들은 칼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죽창 뭐 이런 거 들고 전쟁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겁이 나고 벌벌 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울이 주님께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꿈에도 나타나지 않고 사울이 얼마나 초조하고 궁색하고 긴급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다 망하겠습니다. 군인들이 다 죽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어떤 경우로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이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모양을 넣어놓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예언자로도 말씀하지 않고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울이 급한 나머지 그러면 이 땅에 무당이 없느냐? 무당. 임금님, 무당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봐라 있을 거다. 마침 이 엔돌에 어떤 한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여인을 찾아가 사울 왕의 복장을 변장을 하고 일반 평민의 모습을 하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나에게
사무엘을 좀 불러올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지금 죽일 작정이 있느냐? 우리나라의 사울 왕이 무당을 다 쫓아냈는데 내가 이거 하다가 들키면 내가 죽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러는 가운데 사울이 임금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할 수 없이 여인이 귀신을 불러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사무엘이 또 사울을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무당도 사무엘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나?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위장한 거짓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된 망령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책망하고 사울이 꾸짖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는데 어째서 네가 나를 찾느냐? 왜 나를 괴롭혀서 또 나를 불올리느냐? 막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계속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울을 먹이고 사울이 기운을 내서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참 왕이 되고 난 뒤에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말렉이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지. 그 제가 사무엘상 그 부분 설교할 때 말씀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리지를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불쌍히 여겨서 특별한 두 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굴에 들어온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진 안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나와서 다윗이 큰 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임금님 어찌하여서 죽은 개 한 마리도 못하고 죽은 벼룩 한 마리도 못한 나를 잡으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귀한 장수를 주시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내가 해준 대로 PPT를 안 했네. 그 옛날 세번역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영화를 읽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리난 짐승 같다고 했는데 예전에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깨달지를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울을 두고. 여러분 사울만 그럴까요?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구하라. 내 은혜를 구하라. 내 은혜를 구하라.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가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겠잖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하면 진짜 버렸으면은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으로 하다가 전사하고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내 삶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늘 시험에 들고 절망하고 낙심만 하지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늦기 전에 회개하고 늦기 전에 돌이키시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길루아산 언덕으로 막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그 도망가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추격해서 화살을 쏘고 군인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쓰러져요. 그런데 쫓아가다 보니까 저기에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있는 사울 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저기 왕이 있다, 왕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울만 쫓아가는. 결국은 뒤에서 쏘는 화살이 사울의 심장을 관통을 했는지 등에서 뚫고 심장을 뚫었는지 더 이상 사울이 도망갈 수가 없는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의 나이가 70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이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성경마다 이렇게 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른 이유는 그 성경 원본을 가지고 필사하고 복사를 뺏길 때에 그게 그리고 이제 복사한 거를 또 복사하고 또 필사하고 이제 뭐 인쇄기에 넣어서 복사하는 게 아니죠. 그때 뭐 3000년 전이니까 필사 손으로 필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양의 가죽에다가 필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 그게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80이에요, 나이가. 그리고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 나이가 70입니다. 그때 당시에 70, 80이면 지금하고 지금의 70, 80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얼마나 건장하고 튼튼했던지 70에도 그뜰하게 전쟁터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노인이죠.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를 받고 화살을 맞았으니까 더 이상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무기든 담당 병사에게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내가 지금 화살을 맞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움직일 수가 없다. 나를 쫓아오는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내가 능욕을 당하고 죽을 수가 없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무기든 담당 병사가 저것지 왕을 죽이나이까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기 배에다 대고 그 위에 엎드려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을.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고집을, 자기 완고함을 따라서 회개치 않고 자기 자존심과 완고함과 고집을 따랐던 사울왕.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었더라도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영혼을 불쌍히 해주세요. 이 한마디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이방인의 손에 죽는다는 그 영예롭지 못한 그 죽음, 자기의 왕으로서 영예롭지 못한 그 죽음 하나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찔러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자살로 인해서 도리어 원수들에게 확실한 승리를 안기다 죽어 말았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죠. 다윗. 반면에 다윗은 어떠한가?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러서 자기의 경호 대장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격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하면 그 다윗이 블레셋 군인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고, 심지어 사울 왕과 맞닥뜨릴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이 진퇴양난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묘책이 나왔습니다. 29장을 가보세요. 29장을 가면 이제 이스라엘 이제 공격하는 블레셋은 아벡에, 아까 그 지도에 있는 것처럼 아벡에 진을 쳤고, 여기 이스라엘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고,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지금 진을 치고 길보아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블레셋에 있는 지휘관들이, 장군들이 왕에게 나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다윗하고 같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다윗이 만일에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왕이시여, 생각을 좀 잘해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장수고 다윗이 훌륭한 장수로서 전쟁을 잘한다 해도 적군을 우리가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는 꼴인데, 우리 그러면 전쟁하러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도 아기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다윗, 내가 당신 데리고 경호대장을 삼고 전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지금 이렇다. 어떡하나? 그냥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8절에 보면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임금님께 거역하고 임금님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나를 못 믿습니까?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시글락으로, 예전에 있던 시글락으로 다시 저 밑에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거기 보면 30장에 가보면 사흘 만에 길을 걸어서 사흘 만에 시글락까지 왔는데, 옛날에 자기들이 살던 그 성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흘 기간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시글락 성을 다 불사르고 다윗의 두 아내를 포함해서 그 모든 남녀노소 주민들을 다 사로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너무 슬퍼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망명을 와가지고 이 꼴을 보이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괴롭습니다. 급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30장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어서 에봇을 가져오너라.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말렉을 추격해서 아말렉에 사로잡아갔던 모든 소떼, 양떼, 그리고 다윗의 아내, 그리고 그 부하들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그대로 살려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보세요. 자, 한 사람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지도 않으셔요. 근데 다윗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즉각 말씀하시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늘 숨어다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시편에 보세요. 시편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어르다, 내가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리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밤이 되면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살 수밖에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5편 2절에 보면, 시편 5편 1절부터 보면,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러분 3절, 시편 5편 3절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힘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결과도 그렇고, 삶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끝까지 주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끝까지 무엇을 붙잡아요? 주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때릴 때는 무섭게 때리지만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때리시고 그리고 다시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더 이상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거 그래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목숨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목숨을 내리기도 하고 줄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김혜교 성도님, 지난주에 저하고 저기 앉아서 같이 식사했어요. 목사님, 저 쌀을, 제가 농사진 쌀인데, 다음 주엔 저 쌀로 가지고 밥에 먹읍시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우울증으로 빠져듭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것은 자꾸만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환경과 내 삶의 모습과 자기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자꾸 꼬이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아, 나는 더 이상 살아봐야 희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시를 당하든지 모멸감을 느낄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깊이 낙심하고 우울증이 갑작스럽게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이 났을까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뭘 구하며 살까요? 자기 의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노력의 성과, 자기 노력의 대가. 내가 이래가지고 이만큼 권력을 얻고, 내가 이래가지고 이만큼 영광을 받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누리고 내 업적이 이만하다. 자기 업적을 의지하는 사람. 은혜의 반대가 자기 업적이에요. 자기 업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전국 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받아주세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업적을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비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나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은혜를 구하고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게 이방에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곧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그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그래서 아까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내 모습이 깨지지하고 별 볼품이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 부잣집 앞에 가서 한 끼, 한 톨의 양식을 얻으려고 누워있던 그 나사로, 병든 나사로. 나사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영광의 품에 안겼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계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업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이 뭡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원하는 거, 내 필요한 거,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훨씬 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을 보시잖아요. 더 중요한 것을 보시잖아요. 나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내 영광, 내 거 그것만 기도하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친히 이게 다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스스로 우리가 부탁 안 해도 내가 뭐 하나님 은혜를 잘 구하지도 못하고 내가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여기에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찾아보면 신음하는 겁니다. 신음. 아파서 끙끙 앓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의 목회자 코너 읽어보셨습니까? 목회자 코너 함께 기도. 너무 해도 기도를 안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뭐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 수요 기도 뭐 시간이 바쁘고 급하고 뭐 어렵고 거리가 멀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문단에 보면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3, 4주 전부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도 각 가정이나 각 사람을 놓고 보면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막이란 놈의 감옥에 갇혀서 삶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목사로서 마음이 무너지고 속이 터집니다. 이게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 차가 있는 사람은 새벽에 차 먹고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해요.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오죽했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면 주시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빠지면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가 빠지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좋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아무 일을 못해요. 금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 기도에 불.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막 끙끙거리면서 속이 타고 답답하고 막 앓듯이 그냥 끙끙대면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러 나와야 돼.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 못 나면 밤에 나오고 직장, 학교, 뭐 내 진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지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형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형편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려놓은 뭡니다. 뭐 어쩌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다윗이 어땠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상황이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부르니까,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니까 큰 승리를 거두고 결국은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지도 아예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블레셋을 같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나중에 왕이 될 때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주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나의 시신을 앞에다 두고 여러분의 시신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유족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장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새 출발입니다. 우리는 몇 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언젠가는 나도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선다는 겁니다. 저는 제 영광스러운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내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